할렐루야. 예전에 서울 남년회의 모 감독님이셨던 목사님께서 교회에 강연차 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당신의 영성과 이 건강관리에 아주 매우 탁월한 노하우라고 하시면서 건강관리 노하우를 하나, 또 영성관리 노하우를 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자신은 새벽기도가 끝나면 매일 그 교회 인근 산을 등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숲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통이 우리 기독교 영성 전통에 하나 있어요. 이걸 워킹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걸으면서 명상한다, 걸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걷기 묵상, 걷기 명상이라고 하거든요. 산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영적으로도 좋고 특별히 건강상으로도 너무 좋아서 이 본인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해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비단 이분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또 산이든 혹은 이 한강변을 걸으시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기도도 하는 그 건강관리를 또 영성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운동 방법들이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건강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이 운동법 중에 하나는 걷기입니다. 걷기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이 걸음의 이 아주 유용성, 이 말이 아주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 다시 말해 몸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따라하실까요? 몸의 훈련. 네, 건강에 이르는 경건에 이르는 몸의 훈련이다라는 제목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 축복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우리 몸입니다. 우리 육체인 것이죠. 우리의 몸이 얼마나 걸작품인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인구가 이제 7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70억의 인구들 중에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얼굴 생김새가 다 달라요. 그 다음 성격이 다 달라요. 똑같이 생겨 보이는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다는, 다시 말해 이 세상 그 누구 중에 누구 하나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는, 다 각기 제각기 개성이 다르게 창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심장에 대한 얘기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심장이요, 1분에 몇 번 뛰는 줄 아십니까? 60에서 70번을 뛴대요. 이게 수축을 하는데, 하루를 단위로 계산하면 하루에 10만 번 뛴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70년을 산다고 하면 심장이 몇 번을 뛰냐? 26억 번을 수축하고,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혈액을 얼마나 내뿜냐면 80ml의 혈액을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 피의 양이 하루에는 8,000리터, 1년이면 292만 리터. 그래서 32,000리터짜리 그 유조차, 약 한 100대 분량을 1년에 이제 내뿜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장이 1시간 동안 내는 힘이 75kg의 사람이 이 사람을 3층짜리 건물 꼭대기로 끌어올리는 힘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태어난 후부터 죽는 순간까지 심장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장의 고장률은 역사상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초정밀 기계보다 탁월해요. 여러분, 지금도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도 뛰고 여전히 뛰고 죽을 때까지 뛸 겁니다. 심장이 멎는 순간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죠. 자, 물론 심장에 관해서만 제가 말씀드렸지, 이 외에 우리 몸을 해부학적으로 하나하나 다 연구하면 그 자체로 신비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신체를 일컬어
소우주다. 광활한 소우주다. 연구해보면 그냥 우주만큼 넓고 깊고 그냥 치밀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오래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자신의 몸을 보면서 감격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자, 시편 139편 13절 14절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나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거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나이다, 이게요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옛날 개역 성경엔 신묘막측하심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묘막측하심이라. 이게 뭐냐면 너무도 신통하고 오묘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신묘막측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 몸이 돌아가는 이 신진대사가 얼마나 완벽한지 신묘막측할 정도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가장 소중한 우리의 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보이는 육체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혼이 훨씬 더 고귀하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 경건한 사람일수록 보이는 육체는 잘 돌보거나 급기야 신경조차 쓰지 않고 오직 보이지 않는 영혼, 더 고상하고 더 영원한 영혼에 투자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인식되기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몸에는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여기서 나아가서요, 또 이런 경향도 있어요. 기도와 말씀, 또 성령의 은사들과 같이 소위 영적인 것들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면서도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아주 등한시 소홀히 여기는 경향도 많이 있다니까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가정입니다. 딸아이가 중학생인가 그런데 얘가 신비한 체험을 했나 봐요. 그래서 밤마다 예언도 하고 이런 환상도 보고 했다나 보죠. 자, 그것까지는 좋아요.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이런 귀하고 놀라운 것을 했으니 거기 가서 뭘 배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계속 예언을 하게 한다는데 학교를 안 보내요. 근데 이 말을 아주 자랑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그걸 들었다니까요. 또 어느 분은 어느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중직자여서 그 장로교회 안에서 그분 이름만 딱 대도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공교롭게도 알바생으로 누가 들어갔는데 누구냐? 그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 청년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악독 고용주였던 거예요. 사람들을 하대해요. 말도 함부로 해. 더욱이 월급을 제때 주긴 하나 또 월급을 그냥 주지도 않는. 그래서 교회에서의 은혜로운 모습과 직장에서의 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이 청년이 너무도 큰 시험을 들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신앙인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아주 불편한 진실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영은 귀한데 육은 덜 귀하다. 교회는 거룩한데 세상은 거룩하지 않고 천하다. 혹은 주의 일은 귀하나 세상 일은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이 이원론이 이게 정도의 차이에 따라 있지만 우리 속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사악하기까지 한, 이건 제 표현합니다. 사악하기까지 한 것, 또 악성 종양, 암덩어리와도 같은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세상과 교회, 영과 육, 주의 일과 세상 일을 이렇게 구분해 놓는 이 이원론은 제가 볼 땐 악성 암덩어리 같은 사악한 건데, 자, 그렇다면 이 이원론이 대체 언제 어디서 이게 비롯된 것일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디모데전서 4장에는 당시 이 극단적 이원론을 부추긴 이단이 침몰해서 교회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4장 오늘 그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말세지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이 나타나서 사람을 뒤흔들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와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자, 그들의 양심이 와인 맞았다. 이 말은 불도장에 찍힌 것처럼 무디어졌어. 완전히 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이중적으로 살면서 거짓말도 막 함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하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초대교회를 아주 뒤흔들었던 이 사악한 이단이 지금의 신천지 같은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영지, 이 말이 뭐냐? 신령한 영적인 지식을 찾는 신앙, 영지, 영적인 지식을 찾는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주장의 근원이 뭐냐? 그토록 신령한 지식, 그토록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그런데 이 지식은 너무도 신령해서 보이는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저 하늘, 저 어디선가에 존재하는 이 신령한 지식인데 이걸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찾는 방법이 뭐냐? 이 육신, 이 더러운 육신을 벗어나 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식을 찾는 방법은 이 육신을 막 쳐서 복종시키는 소위 극단적 금욕 혹은 방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이 생각이 뭐냐? 세상은 더럽고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환의 하나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들어보세요. 야, 몸이 기본적으로 더럽잖아. 근데 더러운 몸과 몸들이 만나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애를 낳는다. 이건 너무너무도 천박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매우 부정시했고 부부관계 그리고 가정 파탄의 주범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신천지들처럼 영지주의자들이 가면 항상 그 교회도 박살을 내는데 이 가정을 아작을 내요. 그리고 어떤 음식물은 아주 부정한 음식물처럼 터부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성육신 했다는 것을 강력히 부정해서 예수님이 오긴 왔는데 몸으로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왔느냐? 영적으로 환상적으로 잠깐 뭐 이런 식으로 환상처럼 왔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주 사악한 것으로 사람들을 오도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를 강력히 흔들었던 이 이원론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자, 이에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만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4절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수지어 주신, 그래서 귀하고 선한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먹을 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지 우리가 가리지 않고 잘 먹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하튼 간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교회와 세속, 이렇게 나누는 거, 여러분, 나누는 거, 이거 성경적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면 항상 뭐가 사악한 것이냐면 나누는 게 사악해요. 우리끼리, 또 우리 맞는 사람끼리,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4장 4절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선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 디모데후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내 자신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한 사람은, 나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죠. 보이는 육체, 그리고 정신적인 혼, 영혼, 영. 그래서 영혼, 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내 영혼만 연단하라는 말일까요? 내 육체도, 내 정신도, 영혼, 육, 이 세 가지를 다 연단하라, 훈련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보이는 육체도, 보이는 몸도, 보이지 않는 영혼 못지않게 소중하기 때문에 잘 훈련시키고 경건에 이르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 기독교 TV 성서학당의 유명 강사로 나오는 서정호 목사님, 이 동순교회를 담임하는 서정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약 지금부터 10년 전에 주일날 아침 설교를 하고 목양실을 들어왔더니 호흡의 곤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모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그 교회 집사님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그분이 이렇게 충고하더랍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호흡 곤란증을 느꼈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만, 운동 부족, 그리고 과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일 바꾸지 않으면 목사님은 1년 안에 큰일 날 겁니다. 비만, 운동 부족, 과로. 그래서 이분이 그 말에 아주 뜨끔하게 충격을 받고 나서 뭘 시작했느냐? 검도를 시작했대요. 검도를 갖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 검도 수련을 10년 동안 했더니 그때보다 나이가 10살을 더 먹어서도 더 건강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분의 고백을 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검도 수련을 통해 깨달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몸과 영은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육체의 건강과 영성적 건강을 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험을 돌아보면 내 몸이 약할 때 기도도 못했습니다. 내 건강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면 남들의 영혼을 돌보는데도 소홀했습니다. 내 몸이 약할 때는 하다못해 지하철에서 좌석을 양보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회복해서 에너지가 넘칠 때는 남을 향한 배려뿐 아니라 주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 또한 뜨겁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고백도 했었는데 들어보세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인 몸을 나의 게으름과 무절제함으로 망가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몸을 내게 주셨는데 온갖 핑계로 몸을 망가뜨려 놓고 하나님께 핑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건강을 위해 땀방울도 흘려야 합니다. 아주 일리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 고백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벌써 3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을 했어요. 제가 벌써 그 다음에 2019년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교우들 가정을 일일이 집사람하고 같이 신방을 했습니다. 서로 알아가는 기쁨, 교우들을 알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정말 2019년도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1년 동안 쉬지 않고 신방을 하고 설교하고 교회 일 너무도 열심히 했어요. 심적으로는 너무도 기쁘고 좋은데 2019년인가요? 연말 되니까요. 이게 피로가 축적이 되면서 너무너무 제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6월 달에 결심을 하는 게 있어요. 이대로 갔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하루 30분 동안 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 푸시업, 제가 전에 푸시업 정말 잘했는데 안 하던 푸시업 시작하고 스쿼트, PT 군사 체조까지 해서 하루에 30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복양실에서 또 저 위에 옥상에서 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했어요. 그리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집사람하고 같이
한강을 걷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했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제가 작년에 오랜만에 그 건강검진을 했는데 너무도 감사한 게 온몸이 정상인 이상으로 깨끗하고 건강하다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건강의 요인을 제가 분석해 보니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정시기도 때마다 새벽마다 눈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결과인 줄로 믿고 이 시간을 빌어 너무도 감사합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관리하려고 애를 쓴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우들이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눈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때 그냥 기도 응답 1순위로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 응답 1순위로.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충복기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영적으로 특별히 육적으로 강건토록 기도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인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른 그 어떠한 이유도 있겠지만 오늘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예수님을 더 잘 섬기도록 주님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결국 온전하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몸, 이 육체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사람, 여러분, 정말 경건한 사람은요 몸을 사랑해요. 정말 영적인 사람일수록 여러분 내 육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지, 몸을 영지주의자처럼 막 하대하고 막 굴리고 막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이건 영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우리 보이는 눈에 보이는 육체, 육신적인 것 함께 영적인 것만큼 사랑하고 잘 관리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더욱이 우리 주님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우리가 우리 몸을 더 사랑하고 잘 가꾸어 가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보이는 육체를 잘 사랑하고 소중히 갖고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누구를 모시냐? 우리 몸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갈보리 성전 얼마나 쓸고 닦고 잘 귀하게 여길 줄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잘 쓸고 닦고 가꾸듯이 우리 보이는 몸 성전, 따라합시다. 몸 성전, 육체 성전.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감사함으로 잘 가꾸고 관리해 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거룩한 몸 성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한 몸 성전이다. 믿으십니까? 몸 성전, 육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영광이 활짝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고 향기롭게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나에게 이렇게 고귀한 육신, 몸 성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름답게 잘 관리하겠사오니 특별한 은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몸이 아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육신의 고통으로 고통당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예배 드리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실 텐데, 자, 환부에 손을 얹고 꼭 찬송 부르십시오. 자, 특별히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 성경 구절을 꼭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지시면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병을 다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이 질병도 가져가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도 가져가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도 다 가져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71장 우리 1절과 우리 4절 다 같이 부릅니다.